네, 성도님들 요즘 운동선수들 보면 실력만큼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인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교육 엄청 시키죠. 왜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인성이 엉망이면 그 뛰어난 실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뭐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죠. 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느 야구 선수가 팬들 외모 비하했다가 바로 지금 2군으로 내려가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에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훌륭한 인격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막강한 힘 또는 많은 재물이 자신과 이 사회에 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 역시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책망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권력은 반드시 신앙적 인격을 통해서 통제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의 정치인, 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른바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뭘 한다고 합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자리에 탁 누워가지고 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냥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괴롭혀서 나를 좀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해야지 하면서 날 밝으면 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꾸미는 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백성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어떻게든 백성의 고유를 빨아먹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존재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다면 그들의 손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도 불행이고 백성들에게도 불행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사람들에게 힘이 없다면 그들이 지금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는 건 다 뭐겠습니까? 그냥 한낱 몽상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을 계획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지 실행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이걸 행할 힘, 권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고 죄를 깼던 걸 어떻게 한다? 결국에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실행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죄를 꾀하고 도대체 어떤 걸 범한 걸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뭡니까? 백성들, 다른 사람들의 밭과 집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 사람까지 다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아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미가 선지자 시절에만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에 내내 이런 사람들은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차라리 이들에게 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차라리 이들에게 돈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차라리 이들에게 권력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차라리 이들이 많이 배우지 않았더라면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악을 꾀하는 건 한낱 몽상으로 그치고 말았을 텐데 힘도 없고 뭐 그럴 만한 돈도 없으니까. 그런데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에겐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 다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미가 선지자도 예언하고 동시대의 어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다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미가 선지자가 반박하는 말이 6절 7절이거든요 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왜 우리한테 욕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냐.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심판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뭐 또 그러시려고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신이 가진 힘이나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경고하시고 책망하시지만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시고 때로는 이제 실어 내어 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표현대로 그냥 버려 두셨다가 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대신 그 때가 되면이란 말이 굉장히 뒤에 들리지만 문제는 그 때가 되면 그때 일어나는 심판은요 너무나 무섭고 처절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 다 뺏기고 그들은 다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무서운 심판. 하나님 그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그러다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에 이를 때는 그 심판은 어마무시하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남아있는 양들 즉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고통당하잖아요. 그들에게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까막눈이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 이게 종교 권력이요 항상 쓰는 방법이 뭐냐? 백성을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쓰는 방법이 뭐냐? 백성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종교개혁을 그때를 예를 들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누구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냐? 사제. 그것도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돼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제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면 믿어야죠.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저렇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죠. 모르는데 그 사제들이 그것도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제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라틴어 못 읽는 사제는 성경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해도 백성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속은 거죠. 그래서 면죄부라는 게 만들어져도 백성들은 돈을 내면서 자기 천국을 그걸로 티켓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빵 터진 게 종교개혁이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인쇄 기술 때문에 쫙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때를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는데 속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게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로 하면 양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백성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중요하게 보는 말이 남은 자 이런 말인데요. 오늘 저는 그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다라는 말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반드시 앞서가겠다,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길을 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앞에 선두에 나가서 가실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에 너희가 다 흩어지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을 거고 내가 반드시 너희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역시 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들은 타락하고 종교인들은 특히 교회를 정말 목양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이거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렇게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뭐만 잘하면 됩니까? 자기 믿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방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즉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들에 관한 모을 것이다. 이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동시에 제가 오늘은 그게 아니라 이걸 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든 간에 물론 무관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기 손에 힘이 있어서 타락해버린 사람들, 자기 손에 돈이 많아서 타락해버린 사람들, 자기 손에 권세가 있어서 타락해버린 사람들, 자기 손에 지혜가 있어서 타락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굳이 소망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치인, 종교인 등등 이렇게 사람에게 소망을 둬봐야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처만 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